시대 속에서 한 사람과 하나님이 지금 소통되어지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 사람 이름이 한나입니다. 여인입니다. 한나와 하나님의 소통. 여러분, 한 사람만 하나님과 소통돼도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한나가 뭔가를 잘했고 한나가 열심히 뭔가 한 게 아니라, 그게 한나의 열심, 인간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한다 그러면 우리는 참 힘들 거 아닙니까? 우리는 연약해서 늘 넘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도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다가 또 섰다 이럽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면요, 행복하고 안심되고 평안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속에 있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대가 악하지 않습니까? 사사시대,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아픔이 느껴지는 그런 장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사시대, 사사기 후에 룻기서를 잠깐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상인데요. 자,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했어요. 출애굽 40년이 걸렸습니다. 40년 동안 불신앙을 치유하고 노예 체제를 치유하시는 40년이 걸렸어요. 그랬으면 좀 잘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했어요. 가나안 정복하고 이게 이제 출애굽은 모세를 통해서 됐죠. 가나안 정복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정복됐습니다. 정복되고 여호수아 갈렙이 한 역할은 이 12지파에게 땅을 12곳으로 나눠주는 것이에요. 거기까지 여호수아 갈렙이 한 일이고, 이제 여호수아 갈렙은 이제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가나안에서 이제 삶이 시작된 거죠. 삶이 시작됐는데 이제 이게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 14명. 이게 한 400년 돼요. 이 400년 동안에 정말 얼마나 이 불신앙과 우상숭배가 계속 반복되는지. 불신앙과 그 불신앙의 모습이 우상숭배고, 이 우상숭배 가운데 우상숭배하면 하나님이 재앙을 주시고, 재앙을 주셔서 회개하면 사사를 주셔가지고 이제 사사를 주셔서 회복을 시키십니다. 회복하면 또 불신앙하고, 불신앙과 우상에 빠지면 또 재앙이 오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게 이제 400년이 지긋하게도 400년이 계속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속에서 지금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은 없고요. 자기 소견에 맞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맞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유익대로, 육신이 좋은 대로, 자기 가족 좋은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 중에 한나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딱 준비하셨습니다. 이 시대에 한나. 여러분, 왜 한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성경에서 딱 보여주는 이 한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임신을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과거 이 유대인들은 여자가 임신을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한나에게 지금 자식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한나를 선택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은 뭐 여러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저는 1장 17절 말씀이 이 한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1장 17절 말씀에 보면 뭐래요? 그 전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 자기 소견에 맞는 대로 자기 생각에 맞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말씀과 상관없죠. 말씀과 상관없고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세운 지금 사사가 엘리입니다. 엘리. 목회자, 그러니까 주의 종들과 상관이 없어요. 말씀 전해주시는 주의 종과 상관이 없이 자기 소견대로 올 사사를 지금 엘리를 세워놨는데 엘리도 이미 타락했고 이미 타락할 수밖에 없는 백성들이고 완전 총체적인 지금 타락이에요. 근데 17절 말씀에 보면 한나가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는데 엘리에게 말을 들을 때 마음의 근심이 사라졌다는 17절 말씀에 보니까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요정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보이십니까? 한나의 자세. 여러분 괜찮은 종에게는 괜찮은 목사님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잘합니다. 지금 류 목사님은 모든 사람이 다 만나고 싶어하죠. 좀 뭔가 되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가고 싶어하죠. 근데 엘리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나중에 보면 몸이 뚱뚱해졌어요. 너무 나라는 지금 막 블레셋에게 당하고 아람에게 당하고 있는데 지금 모든 사람들은 지금 자기 말에 별로 말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자기는 그거에 별로 신경도 안 쓰고 그거에 대해서 아픔도 없고 애통도 없고 그냥 자기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뚱뚱해지고 자기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말을 경청하지도 않고요. 다 망해버린 그러니까 진짜 완전 주의 종이 다 타락해버린 이런 상태. 그런 종의 말을 듣습니다. 한나가. 그 자세가 한나를 선택한 하나님의 이유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사사시대가 오늘날의 시대로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이 사사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한입니다. 하나님의 애통입니다. 하나님의 아픔이십니다. 하나님의 한이고 하나님의 아픔이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아픔이 저와 여러분에게 느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가문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아파하십니다. 복음 가진 지 40년이 지났는데 복음 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마귀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는데 마귀의 손아귀에서 건짐받았는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도 모르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 대한 애통함이 없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불신자에게 욕먹어도 계속 복음 전해야 될 이유가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모태신앙이라서 없을까요? 무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없을까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절대 그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사단이 속였습니다. 맞습니까? 오늘 사무엘이라는 사람 부잣집 아들입니다. 엘가나 오늘 제사드리는데요. 수소 3마리 데리고 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1마리 가져올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람 엘가나는 부잣집이에요. 한나 잘 사는 집 사모님입니다. 근데 이 애를 지금 교회에 드립니다. 주의 종으로 드립니다. 근데 이 잘난 집안의 주의 종이 한 시대를 바꿉니다. 왜 그럴까요? 사단에게 속지 않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모태신앙이고 무난한 가문에서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랐다고 복음에 대한 한이 없다고요? 거짓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하나님의 이 현장에 대한 한이 없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고요? 저도 어느 정도 그게 그러게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한이 생기냐 막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세계복음 할 수 없죠. 다윗은 세계복음 할 수 없죠. 다윗도 집안이 그렇게 나빴습니까? 디모데도 모태신앙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알았어요. 얼마 전에 깨달았어요. 이게 사단의 속임이구나. 나는 모태신앙이라서 별로 문제 당하지 않아서 한이 없다고. 아닙니다. 사단에게 장악됐기 때문에 이 복음에 한이 없어요. 사단에게 장악됐기 때문에 사단에게 속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애통함이 내 마음에 안 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어제 사역자 모임을 가서 이제 같이 포럼을 하는데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그 집사님이 또 포럼을 하세요. 그 칼과 피가 낭자했던 집안에서 태어나신 이분, 이 집사님이 또 어제 정말 놀라운 포럼을 또 막 하시더라고요. 한 주 동안 얼마나 자기가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또 보게 하셨는지, 현장에서 자기가 복음 전하겠다고, 현장에 정말 사람 살리겠다고 했는데 여전히 죽일 수밖에 없는 자기 체질이 또 한 주 동안에 막 올라왔나 봐요. 그러니까 아직도 막 이 복음 속에 있으면서도,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으면서도 변하지 않는 어떤 사역 대상자인 그 성도님한테 나는 왜 이렇게 안 변하니, 나의 원인이 뭐니 막 이렇게 이제 막 묻는데 그거 영적인 문제라고 말을 안 해주고 팩트 폭력을 한 거죠. 막 네가 이렇고 네가 저렇고 막 말을 한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고 육신적인 말을 막 해준 거예요. 막 1시간 동안. 그거에 딱 잡혀가지고 나는 여전히 사람을 죽이는구나. 난 여전히 사람을 살릴 수 없구나. 당연히 자기는 살릴 수 없죠. 하나님의 은혜하면 살릴 수 없죠.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확 잡혀가지고 막 다락방 하는 것도 하기도 싫고 2시에 막 사람들 많이 막 20-30명씩 어떨 때는 막 20-30명씩 모이고 막 그런 다락방을 하기 싫을 만큼 못할 만큼 막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포럼을 하기 전에 이미 막 눈물 뚝뚝 흘리고 있어요. 다락방 전도, 이 다락방 성경적인 전도운동 하기를 원하는데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너무나 처절하게 막 또 느끼니까 막 얼마나 막 울고 있는지 막. 그러면서 이제 자기 차례가 딱 됐는데 자기 얘기를 딱 꺼내는데 그래요. 자기가 초등학교 때 오빠한테 강간을 당해가지고 그게 너무나 인생을 살기 싫을 만큼 끔찍한 과거고 배경인데 문제와 어떤 자기가 사건에 딱 사로잡힐 때마다 자기가 죄송합니다만 야동을 보면서 뭔가를 본인을 위로해야 되는 그런 상태 가운데 빠지는 자기 자신을 계속 봤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살 기도를 3번이나 하고 여자분인데 그런 솔직하게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그 수치스러운 과거를 포럼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게 결론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인데 미리 나오는데 여러분 그분이 그 과거를 그렇게 솔직하게 포럼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잘 되고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 지금도 그분은 다른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 잘하다가도 자기 자신에게 딱 속아서 할 수 없는 상태가 딱 돼버리는데요. 자신의 그 과거가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자신의 그 끔찍스러운 가문과 가정의 상처가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복음으로 깨달은 거죠. 그 모든 과거가 사단에게서부터 온 저주와 재앙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또한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그 인생이 그 복음으로 재해석되니까 그 모든 과거를 다 포럼할 수 있는 거죠. 그 포럼이 사람을 살립니다. 진짜예요. 그 증거가 우리 사모님 아닙니까? 지난주에 그분 포럼을 제가 녹음해서 드렸는데 사모님이 그렇게도 인정이 안 되던 자신의 360일을 그분의 포럼을 듣고 인정을 한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 쓰고 봉사 막 전도운동하고 막 이랬던 게 그분의 고백이에요. 내가 좀 더 교회 안에서 인정받고 싶고
리더의 자리에 서고 싶었던 자기 동기였다라는 사실을 포럼에서 지난주. 근데 그 포럼의 내용을 듣고 우리 사모님이 그거에 그냥 자기가 답을 얻은 거예요. 우리 사모님 본인 말로는 그러시더라고요. 뭔가 끼워 맞춰지지 않던 이 12가지 문제가 내 문제라고 보여줘야 되는데 계속 보여지지 않던 그 퍼즐 한 조각이 맞아진 것 같다라는 포럼을 했거든요.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 여러분의 과거에 받은 상처들, 그 상처가 여러분에게 계속 감추고 싶고 가려야 되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거기에서 구원을 받으십니다. 거기에 구원의 은혜가 임하셔야 돼요. 그 과거가 아직도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실수고 나의 문제고 이렇게만 보고 계시는 겁니다. 사단의 개입으로 보고 있지 않는 거예요. 사단의 개입이라고는 그냥 머리로만 생각하고 있지 내용이 거기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감추고 싶고 그거는 빨리 띄워놓고 싶고 지금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지금 잘 살기 때문에 그때 거는 문제 아니야 라고 생각하죠. 지금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때 거는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뭔 얘기하다가 거기까지 나왔습니까? 사사시대를 향한 이 현장에 대한 한, 여러분 이 하나님의 한, 이 사사시대를 보는 한, 이 사사시대 같은 지금의 시대, 여러분의 가문을 보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한이 느껴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가문이 사단으로부터 귀신으로부터 완전 시달리다가 구원받았는데 사단 얘기를 더 이상 하기 싫은 그런 가문이 되어버렸어요. 정말 사사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한, 이 사사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열심이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의 준비. 하나님이 뭘 준비하십니까? 하나님이 한 가문을 선택하셨죠. 두 가문인데 한 가문이죠. 한 가문인데 한 가문은 엘리멜렉이라는 가문. 엘리멜렉의 불신앙입니다. 이 불신앙 속에서 나옴이라는 한 여인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딱 붙잡죠. 그 나오미를 통해서 룻이 만나집니다. 이 룻에게 하나님이 보아스를 만나게 하십니다. 이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오벳 2세를 통해서 다윗이 준비되죠. 여러분의 불신앙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준비는 엘리멜렉이라는 가문의 불신앙이, 두 번째 가문은 엘가나라는 또 한 가문인데, 엘가나라는 신앙인의 모습, 신앙자, 믿음의 가문을 딱 선택을 하세요. 재밌죠? 한 가문은 불신앙을 하는 가문을 선택하셨고 한 집안은 믿음이 있는 가문을 딱 선택하셨어요. 한나 믿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다 무시하는 그 엘리, 하도 먹어가지고 뚱뚱해져가지고 나중에 죽을 때 그 몸이 비대해서 쓰러져서 죽었다 그랬는데요. 얼마나 뚱뚱했으면 그냥. 그 엘리에게 얼마나 순종합니까? 엘리의 말을 듣고 마음의 근심이 사라집니다. 엘리의 축복을 축복으로 받습니다. 주의 종을 주의 종으로 인정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무시할 수밖에 없는 뚱뚱에 빠진 늙은 주의 종을 자신에게 말씀을 주는 종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엘가나, 하나님 앞에 시와 때를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자기가 가진 재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다시 말하면 중직자죠. 정말 중직자죠. 이 중직자가 이 엘리를 먹여 살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맞죠? 엘리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예배 시와 때를 따라서 이렇게 재물 싸가지고 제사 드리면 그 제사 지내는 게 다 엘리의 가문이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식주인 가이오 같은 사람이지. 이런 사람을 이런 가문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엘가나와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무엘이라는 목회자를 딱 준비하십니다. 다윗이라는 중직자를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사사시대 정말 이렇게 출애굽해서 440년 동안 고생해서 또 가나안 정복까지 했고 거기에서 지금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셨는데 400년 동안 불신앙과 재앙이 가득한 조금 이 사사를 통해서 행복한 이 시기는 너무나 짧죠. 늘 말도 안 되는 그 블레셋에게 당합니다. 블레셋이 큰 나라도 아니에요. 정말 작은 나라입니다. 이 나라보다 작아요. 근데 블레셋에게 늘 당해요. 다윗 시대에 대해서요 싹 쓸어버리죠. 사울 일어났을 때 좀 이기고 또 지고. 이 한나를 통해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두 사람에게 무엇을 전달합니까? 이 시대의 문제가 영적 문제라는 걸 하나님께서 전달하기 원하셨겠죠. 다시 말하면 이 시대의 문제만이 아니라 인간의 문제, 구원받은 성도들의 문제도 맞죠. 구원받은 성도들의 문제가 뭐냐? 구원받은 성도들의 문제가 영적 문제입니다. 불신자들의 문제만 영적 문제가 아니고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문제가 사단에게 장악됐는데 사단에게 장악된 줄도 몰라요. 불신자들과 똑같이 생각해요. 돈 문제야, 사랑관계 문제야, 가족의 문제야, 가문의 문제야. 다 그렇게 생각하죠 지금. 불신자들과 생각이 다르진 않다니까요. 불신자들이 하는 생각 그대로 하고 있어요. 돈 문제라,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 인간관계 문제라, 내 체질의 문제라, 내 성격상 문제라고, 내 인격상 문제라. 불신자들이랑 똑같이 생각하는데 어떻게 불신자를 살릴 수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단에게 속았다니까요. 뭘 안 믿어요? 사단을 안 믿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이미 장악됐어요. 우는 사자처럼 영면할 자를 삼키는데 이미 불화전을 쏘는 사단에게 이미 장악됐어요. 근데 한나에게 이 시대의 문제가 네가 단순히 네 육신적인 애를 못 낳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를 향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구원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렇게 계속적이고 주기적이고 반복적인 문제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기에 대한 나의 하늘 네가 좀 가져라, 이런 하나님과의 소통이 딱 된 거죠. 그래서 이 시대의 문제가 영적 문제, 다른 말로 사단에게 속는 문제,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는 문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가 바로 우상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 자꾸 빠지는 이 문제. 이 문제를 끝낼 한 사람을 나는 찾는다. 단순히 네 아들 한 명이 아니라 정말 이 시대에 진짜 문제를 알고 이 문제를 전달할 수 있는 언약의 한을 가지고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나는 원한다. 그 마음이 한나에게 딱 통한 거죠. 단순히 나 한 명의 임신하고 아들의 문제가 아니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문제고요. 여러분, 정말 지금 또한 사사시대라면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있게 하셨다면 하나님의 소원이 이 속에 있겠죠. 그걸 찾는다면 우리 교회는 이미 끝난 겁니다. 그것을 찾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미리 부흥시켜주지 않으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거 못 찾았는데 부흥하면요, 그게 사실은 그게 저주예요. 그거 못 찾고 막 열심히 했는데 막 열심히 했더니 막 나가서 전도했더니 막 교회 막 몰려오고 이러면요, 그거에 빠져가지고요, 그 하나님이 하는 온데간데 없고요, 그냥 나 잘 먹고 잘 사니까 그걸로 끝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 시대의 하나님과 소통되길 바랍니다. 한나와 하나님의 소통됐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단순히 한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는 그런 동기에 가득한 전도가 아니라 정말 왜 이 시대에 오직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그 하나님의 한과 여러분의 한이 통하길 바랍니다. 이 사사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한인데 이게 또한 시대의 한이죠. 이 같은 말인 것 같은데 국가의 한? 다 보세요. 어떤 겁니까? 계속 반복적인 말이기도 한데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말로 구원받은 성도들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교회를 다닌다는, 나 하나님 믿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블레셋과 아람이라는 나라에 계속, 다른 말로 이게 불신자죠. 불신자에게 계속 패배합니다. 패배하고 괴롭힘 당하고 치욕을 당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계속 뭐가 될까요? 불신자들을 살려야 되는데 오히려 부러워하겠죠. 부러워하고 그들이 믿는 것을 믿고 싶어하고 그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받고 그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죠. 이게 오늘날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딱 오늘날 시대 아닙니까? 돈 많은 불신자가 더 많지, 돈 많은 성도들이 더 많습니까? 또 돈 많은 성도들은 정말 복음의 한 때문에, 언약의 한 때문에, 정말 세계 복음화 때문에 돈을 벌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거 자랑하고 그거 돈 많은 걸로 교회 자기가 딱 운영하고 있는 그것에 어깨에 힘주고 있습니까? 이미 지금 세상이 지고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이랑 똑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미 교회가 힘이 없어요. 교회가 힘을 잃었어요. 교회가 힘을 잃은 시대입니다. 지금 사사시대. 엘리라는 제사장이면서 사사입니다. 이 시대. 엘리와 제사장의 부패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타락이에요. 엘리 제사장의 타락이 뚱뚱해진 거 그게 타락이 아니고요. 뭐냐? 이 현장에 대한 한을 잃어버린 게 타락이에요. 하나님의 한을 마음에 품지 못한 게 제사장의 한입니다. 제가 현장에 대한 한을 못 품는다. 그게 저의 타락이에요. 제가 현장에 복음 전할 이유를 잃어버린다. 그게 타락입니다. 주의 종이 이런데 성도들은 오련하겠어요? 주의 종이 현장에 대한 한을 잃어버렸는데 성도들이 현장에 대한 한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미 불신자에게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힘을 잃고 제사장, 목사가 힘을 잃으니까 국가와 백성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소국되는 거 아닙니까? 노예, 포로, 소국. 여러분 이거 진짜 우리나라 모습 같지 않아요? 우리나라 교회가 이미 힘을 잃어버리니까 국가와 백성이 지금 어떻게 당합니까? 지금 블레셋과 아람인데 이거 일본과 중국 같아 보이지 않아요? 뭐 일본과 중국뿐이겠습니까? 미국도 뭐 우리나라 지금 갖고 노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여러분 정치인이 힘이 없어서 정치가를 잘못했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이 나라를 애국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잘못됐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목사님들이 뛰어나가서 지금 대모를 하는 거 아닙니까? 정치가 잘못된 게 아니고 교회가 힘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놓쳤기 때문인데 여러분. 왜 복음이어야 되는지를 이유를 놓쳤어요. 사단이라는 사실을 못 보고 있어요. 이 땅의 문제가 사단의 문제, 하나님을 떠난 죄에 빠진 문제라는 사실을 교회가 놓치고 있으니까 복음의 유일성이 사라집니다. 복음의 유일성이 사라지니까 말씀이 힘이 없습니다. 말씀이 힘이 없으니까 성도들이 힘을 못 얻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자신들이 만나는 회사를 살리지 못합니다. 직장에서 노예포로 속국되고 있습니다. 그게 점점 많아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시대고 여러분의 국가고 여러분의 사회입니다. 여러분 한 명이 힘을 얻는 게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운동만 해야 됩니다. 정치운동 이런 거는 이미 사단에게 속은 겁니다. 이미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실까요? 준비하는 한 사람이죠. 여러분이 이 사람 되면 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준비하는 한 사람 되면 되십니다. 어떤 겁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다 끝낼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끝낼 수 있는 사람. 아무것도 더 이상 필요 없는 그 사람. 다른 말로 하나님과 소통되는 한 사람. 그냥 함께가 아니죠. 다 함께하죠. 근데 하나님과 소통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그 중심에 있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아픔을 아픔으로 느끼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자기 문제만 문제예요. 다 자기 성공이 지금 문제예요. 다 자기가 바라는 육신과 우상이 채워지지 않는 것만이 문제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한이 소통되는 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교회와 소통되는 사람입니다. 교회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교회와 소통. 다른 말로 주의 종과 소통되는 거. 소통되는 게 뭐 친하게 지내자 이런 게 아니고요. 주의 종의 말이 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 바로 주의 종과 소통되는 사람입니다. 주의 종의 말을 듣고 주의 종의 말을 실천하는 그 사람. 주의 종의 마음과 주의 종이 지금 현장에서 어떤 판을 가지고 어떤 중심으로 메시지를 하는지 아는 그 사람. 그게 주의 종과 소통되는 사람입니다. 그게 교회와 소통되는 사람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다. 왜 우리입니까?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다. 교회입니다. 모든 일 속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모든 일을 다 하나님과 소통시킬 수 있는 그 사람. 그러니까 모든 만남을 하나님께 소통시킬 수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원리스 시키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이 사람을 찾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 땅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다. 이게 결론난 사람. 유일한 문제이기 때문에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만 끝이죠. 이 땅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 영적 문제라고 하나님과 소통되는 사람. 여러분, 이 땅의 문제가 영적 문제, 유일한 문제가 아닌데 하나님이 오셔서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에서 발가벗고 죽으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유는 다 묻혀버리고 오로지 내가 바라는 우상과 내 성공과 유익, 내 가족밖에 없는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이 땅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다. 다른 말로 영적 문제, 다른 말로 사단의 개입한 문제. 그래서 유일한 답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야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셔야만 한다라는 이 유일한 답에 대해서 하나님과 맞아진 사람. 그래서 언약밖에 없고, 그래서 언약이다. 그래서 복음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과 소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가슴이 소통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지금도 정말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마음과 소통되어야 되겠죠. 유일한 문제, 영적 문제로 이 땅의 문제를 볼 수 있는 그 사람. 유일한 문제,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답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그 답만이 유일한 답으로 나에게 체험되어지는 그 사람.
이게 체험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머릿속에만 있으면 절대 전할 수 없고 힘이 되지 않습니다.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기도응답이 아닙니다, 절대. 머릿속에만 있으면요, 절대 기도응답이 아니에요. 정말 내 삶이 되고 내 진짜 믿음이 되고 실제가 되는 그 사람, 체험이 되는 그 사람, 다른 말로 기도응답이 오는 그 사람. 기도응답이 당연히 와야 되죠. 왜 기도응답이 없냐? 이렇게 안 보고 있습니다. 다 육신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육신의 것 막 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좀 깨달으라고 응답 안 주고 계시는 시간이 벌써 10년이 넘었어 지금. 20년이 넘었어 지금. 40년째.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이라는 사실을 아니까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절대 가치가 나오지요. 절대 가치란 말은 뭡니까? 우리 인생에게 절대 가치는 뭡니까? 우리 인생의 절대적인 문제가 죽음인 것처럼 우리 인생의 절대 가치는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 벌을 따라올 수 있는 사람. 예, 괜찮아요. 내버두세요. 말씀에 집중하시면 돼요. 예. 반은 그냥 떼기 놔두시면 돼요. 예. 절대 가치. 생명 걸고 따라올 수 있는 이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제자죠.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제자. 네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네 사랑하는 네 딸, 네 자녀, 네 부모, 네 처 나를 위해서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네 생명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왜? 왜요? 왜 하나님 꼭 그래야 됩니까? 사단이 살아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꼭 방해되는 일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런 것들이거든요. 진짜 내가 사랑하는 것들, 진짜 내가 육신적으로 사랑하는 그것들이 하나님의 일을 결정적으로 할 때 딱 걸림돌이 됩니다. 그때 버릴 수 있어야 돼요. 버린다고 버리는 겁니까, 여러분? 국가를 위해서도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도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습니까? 자기 생명을 버리지 않습니까? 형제를 버리지 않습니까? 처자식을 버리고 국가를 위해서 독립군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나라가 뭔가 해준 게 있다고 그 국가를 위해서 생명을 바칩니까? 근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생명 못 바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국가를 위해서도 나라를 위해서도 해준 거 없는 나라를 위해서도 내 생명과 내 처자식을 버려두고 내 생명을 기꺼이 초계같이 버릴 수 있는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영원한 천국을 주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자꾸 육신적인 내 가족이 걸리고 내 처자식이 걸린다면요, 그거는 그 사람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신 이유가 사단이 딱 보고에 걸리게 만듭니다. 생명 걸 수 있는 절대 가치가 발견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절대 가치가 발견됐다는 증거,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아직도 뭐 갈등되고 있다. 이게 아직 약할 거예요. 아직도 뭔가 훈련을 받아야 되냐, 뭐 모든 훈련을 그러니까 다 받아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정말 딱 뜻을 정해서 이 흐름에는 꼭 가야 되겠다는 중요한 흐름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 흐름을 눈치채고 그 흐름 가운데로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하려는데 당연히 사단이 살아있기 때문에 자꾸 갈등을 주겠죠. 당연히 주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오기 힘든 데가 역사하는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선순위가 바뀐 사람이 절대 가치가 발견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교회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전체 교회를 말하고 개교회까지 포함입니다. 전체 본부와 이 교회라는 이 단체라는 전체 교회를 말하는 거고요. 이 교회 전에 복음과 교회와 이 복음과 교회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목회자에 대한 우선순위. 다 할 수 있죠, 이거. 근데 진짜 목회자는 사실 실제적인 부분이잖아요. 우선순위가 나아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하나님과 소통되는 한 사람입니다. 한나처럼 자신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한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그 하늘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아들을 하나님을 향해서 드릴 수 있는 그 사람. 첫 번째, 결론 첫 번째. 여러분의 과거 다 있으시잖아요. 나의 과거. 특히 과거에 그냥 과거 뭐 말고요. 상처, 아픔 이런 거겠죠. 상처와 경험, 안 좋은 경험들,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요 복음으로 볼 수 있으셔야 돼요. 다른 말로 복음으로 재해석되셔야 돼요. 여러분 과거의 그 안 좋은 일들이요, 그 안 좋은 상처들이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복음 하나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분명히 상처, 정말 끔찍한 상처가 사단이 개입했을 수 있죠. 분명히 사단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과거의 상처, 경험, 문제를 사단으로 보지 못하면 복음으로 재해석 안 됩니다. 과거의 상처와 경험과 문제가 사단이 개입한 문제다라고 보지 않으면요, 우리는 부모님을 계속 정죄해요. 왜? 거의 가문의 상처는 부모님으로부터 온 거잖아요. 부모님의 무능과 부모님의 연약함으로부터 나에게 온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요, 진짜 복음으로 재해석됐기 때문이에요. 우리 아버지 만약에 복음으로 재해석 안 됐으면 우리 아버지를 진짜 초등학교 때는 막 솔직히 뭐 어머니를 그렇게 때릴 때는 막 죽이고 싶다는 생각까지도 많이 했었으니까. 그리고 이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했고, 이혼했으면 좋겠다 부모님.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저렇게 맨날 때리고 욕하고 저는 아빠랑 따로 살고 싶다 막 이런 생각 많이 했었으니까요. 근데 복음으로 내가 은혜를 딱 받으니까 아버지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구나. 사단에게 속은 인류의 문제가 그 사람 인생에 와 있는 거구나. 그 속에서 우리도 저주와 재앙이 우리에게 왔구나. 근데 그 저주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깨닫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그 사단의 개입되는 모든 상처와 경험과 문제도 다 감사하구나.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 이게 이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달란트가 됩니다. 여러분, 달란트요, 여러분이 잘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는 사람 살리는 달란트입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그런 모든 경험들이 복음으로 재해석돼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메시지가 될 때 그게 달란트입니다. 근데 사단이 요것만 못 보게 한다. 과거, 그 끔찍했던 과거, 안 좋았던 그 상처, 경험, 문제 그냥 빨리 지나가고 잊고 살고 싶게 만들어요. 그 과거를 하나님이 과거, 현재, 미래를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선물로 허락하신 거 아닙니까? 맞죠? 창세전, 영세전에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죠.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에게 그 과거를 허락하셨죠. 안 좋든 좋든 대박난 인생이든 쪽박난 인생이든 어떤 인생이든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그거잖아요. 불신자들은 그걸 안 믿는 게 불신자잖아요. 이 세상에 태어난 게 그냥 우연이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믿는 게 믿는 사람들의 내용이잖아요. 그 과거를 안 믿는다. 불신자입니다. 그 과거가 하나님의 메시지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진 과거와 상처와 경험을 가지고 나와 같은 사람 살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게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 다달 외우는 게 메시지가 아니고요. 내 과거가 복음으로 재해석된 것이 된 것만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 나의 과거가 가문의 문제 아닙니까? 이 가문의 문제는 시대의 문제 아닙니까? 시대의 문제고 국가의 문제고 지역의 문제 아닙니까? 자, 여러분 여기에 키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를 복음으로 재해석한다. 그럼 여러분은 가문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일부 메시지에서도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렸지만요, 사단이 그래서 요것만 막는다니까요.
사단이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내 과거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 가문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그 끔찍했던 일들을 그냥 다 잊어버리게 만든다니까요. 지금만 있으면 돼. 지금 행복하면 돼.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미래만 밝으면 돼. 과거 없는 미래가 어디 있고 과거 없는 나가 어디 있습니까? 나를 반쪽을 버려버리고 그게 인생입니까? 그 과거가 사단의 개입이었다는 사실, 과거의 그 상처들이 사단의 개입이었다는 사실들을 인정하는 순간 그게 복음이 됩니다. 일부 메시지에서도 말했지만 사단이라는 걸 눈치채는 순간 복음의 역사에서 내가 그 소나기에서 벗어나지는 것처럼 과거의 문제가 사단의 개입이었다라고 인정되는 순간 복음으로 제도됩니다. 근데 사단의 개입을 절대 개입을 안 시켜. 안 시켜드려, 사단을. 사단을 막 보호해드려. 그 사단 아니야, 사단이. 그러니까 내가 사단에게 속았다는 것 자체가 기분이 막 나빠. 안 그래요? 그게 막 기분이 나쁘다니까요? 그게 누가 주는 마음입니까? 나라고 그냥 생각하고 싶어, 그냥 그 과거. 사단에게 내가 왜 당해야 돼? 이런 생각 올라오지 않아요? 나지 왜? 내 감정이지. 그러면요, 그 사람은 계속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인생의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결국에 끝끝내 찾아오는 인생의 죽음의 문제 해결해